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성경 펴셔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펴셔서 같이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새성내가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박수를 치네. 좀 이따 우리 다 같이 축복합시다. 여러분 줄탁통시라는 말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고사성어 4글자. 이 줄탁통시라는 말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병아리와 어미닭은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그 다음에 그 어미닭은 밖에서 동시에 쪼아서 협력해서 나중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줄탁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부리로 자기가 들어있는 알을 쫄 때에 그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품고 있다가 어머니도 밖에서 쪼아서 그 알이 깨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병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미닭이 품어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병아리가 자기가 들어있는 그 껍질을 먼저 쪼개 될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쪼아줌으로 이렇게 알이 병아리로 이렇게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 병아리가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 알을 이렇게 쪼우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가 그 부화의 징조를 모를 테고 부화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알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일처럼 그럴 때 그 일을 회피하면 답이 없고 이 일을 직면하고 또 그 일을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하여 돌파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힘이 생기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생명도 생기고 또 이렇게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장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공회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 하고 무섭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잘못하면 바울이 그 40에 안한 감람매를 5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매질을 당해서 병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이면 그냥 여기서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안 가르치겠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약속하고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면서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요구 또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오히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어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대제사장 앞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이렇게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 보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무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 무시무시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하는 것을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걸 믿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도 무려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여종도 아닌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안나스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쫄지 않고 아주 이렇게 겁먹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말처럼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부활복음 선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예수님의 가장 놀랍고 신기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른 복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하고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째 된 날 하늘로 그 부활체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그 사도행전이 앞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복음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 무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활 이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집과 밭과 집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이 세계를 경험한 뒤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이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당연히 뭐가 부족했을까요? 잘 것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런 잘 것과 어떤 먹을 것이 부족한 그 교회 내 예루살렘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 바나바와 집이 있고 밭이 있는 무리들이 그 동료들의 어떤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과 또 먹을 것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요한을 잡아가둘 때에 그게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쪼그라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뒤로 들어가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아,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내놓게 될 때 교회,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좀 이렇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놓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큰 권능이 임하고 또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려움을 기도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경험이 쌓일 때에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게 닥친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큰 고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뭐 진로 문제, 앞으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직장을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골치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며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이 믿음의 내공이,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 힘든 일이 올 때에 그 힘든 일을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이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힘든 일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TV에 보면 좀 이렇게 연예인들의 슬픈 소식이 들리는데,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아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롱런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 신혜라나 뭐 주영훈이나 차인표나 뭐 이런 사람들, 제 세대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영표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도 롱런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가만히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연예인들이 참 부침이 많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이게 기복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쭉 일관되게 가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기도로 극복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나바를 위시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예루살렘에 나왔다가 쉴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집과 밭을 팔아서 그들을 재우고 먹이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우리 이 온 교회사 2000년이 넘는 교회사에서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면 아두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3세기 교회입니까? 5세기 교회입니까? 10세기 교회입니까? 1세기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를 말할 때 원형 공동체, 아주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를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점에서 돈이 됩니까?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나한테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모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우리가 플로잉이라는 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게 내게 두 가지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나눠주고 싶은 것들을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은혜가 더 이렇게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생길 때 극복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해방이 있습니다. 해방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모를 수 있는, 해방된 거는 해방되었네, 그건 아니고, 여기서 해방은 뭐예요? 방해하는 거. 못하도록 막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해방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은 C.S. 루이스라는 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데를 보면 그 사단의 어떤 전략 33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시간 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도행전에는 보면 이런 33가지가 다 나오진 않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단의 해방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여기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이 사도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가두었죠. 잡아 가두었어요. 잡아 가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겁을 준 거잖아요. 계속 전하면 너희들 매질을 하겠다. 그렇게 또 계속 전하면 너희들 스승 예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물리적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하도록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막 교회를 나가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가면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것도 아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함. 이게 사단의 또 대표적인 방법인데, 다다음 주쯤 우리가 다루게 될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구제할 일도 많고 이렇게 보아야 될 행정 업무도 많아지니까 베드로 사도와를 포함한 12명의 사도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른 방향성을 잃게 되고 아주 이렇게 이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게 참 교묘한데 뭐냐면은 이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좋은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싫든 좋든 뭐 하게 됩니까? 아침마다 큐티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어떤 교회 모임이나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물이 있어도 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지 않으면 물은 없어지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는 것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과 위선, 부도덕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많은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나머지 성도들을 섬기게 되니까 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도 부부인데, 이 두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귀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전 재산을 다 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드릴 수 있죠. 그죠? 마음에 나는 다 안 드리고 반만 드리란다. 나는 3분의 1만 드리란다. 나는 안 드리란다. 이래도 그걸 누구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다 드리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그 약조한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일부를 감춰두고 조금만 드려놓고는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 우리가 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교회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들이 겉으로는 조금만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조금만 드린 그것들이 나중에 이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충만해야 될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이었을지 몰라도 한 명, 두 명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더 생기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암세포가 처음에 딱 조그만한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 방치하게 되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짓을 용납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위선하고 거짓말하는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는 공동체가 빛과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과 거짓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렇게 아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어떤 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과 진리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위선을 일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단도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이런 사단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사단은 조용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먼저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그래도 기도 보고 하고 말씀 본다고 할 때 또 다른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이런 교묘한 활동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흔들어 놓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이런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그런 어떤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질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가장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었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또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질을 가지고 나눌 줄 압시다. 예,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물질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아시죠? 유대인들이 적은 아주 몇백만 명 안 되는 600만 명입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독차지하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나눔에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푸슈케라고 하는 나눔의 통을 이렇게 가정에 또 회당에 학교에 성전에 보이는 데마다 놔두고 그래서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만 되면 빠짐없이 구제부터 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날에 가정에 모아놓은 그 푸슈케의 이 동전을 아이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통에 넣게 합니다. 이걸 째다카라고 하죠. 째다카.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도 성전 예배를 시작하기 처음에 첫 순서가 뭐냐면은 구제연금을 넣는 일부터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구제에 쓰입니다. 유대인들 무리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돈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그 뒤처지도록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마음만 있다면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든지 이렇게 밀어주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은혜의 통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은혜를 좀 흘려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거를 나 혼자 이렇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큰 세 번째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처음에 보면 어려움을 이기면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또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사단의 역사는 아니라 사단의 해방이 있다고 그랬죠. 사단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해방이 때로는 막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고 요즘 우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딱 찾아오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참 이렇게 당연하던 일상들이 이렇게 당연해지지 않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야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두 분하고 제가 만나서 교제를 좀 했는데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지금 막 아주 이렇게 사모님하고 두 분이 힘든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힘들어하고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최근에 사역지를 이렇게 접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보면서 야 과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지나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나가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처럼 사단의 역사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막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대단한 이런 해방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예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가 증거고 또 그 이전에 이 성경의 역사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을 때에 그 속임이 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 읽었던 5장 9절 성경 펴서서 제가 화면에는 안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속임 때문에 나중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서 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그래 된 거 아닙니까? 헌금하다가 그래 된 거면 좀 그래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목숨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과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치료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딱 이렇게 그 장기를 보니까 장기 중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긍휼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덮어주고 잘 있도록 하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좋은 의사잖아요. 의사는 그런 나쁜 부분이 있으면 비록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셨어요. 옛날에 그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온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간이 어떻게 했죠? 아간이 이렇게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한 개씩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그 아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사단의 이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찾아내시고 그것을 끊어내심으로 성결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19도 잘 이겨내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그런 은혜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새끼 병아리가 알 속에서 자기 알을 쪼고 나오듯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신호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어려움이 왔다고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주시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이렇게 불평하거나 뒤돌아서 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 사단의 해방하는 짓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도 이 사단의 어떤 해방하는 이러한 사단의 영적 해방의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꼭 빼지 말고 이렇게 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 안목을 주셔서 사단의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나 우리 나이 든 분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렇게 그 영적인 이런 긴장감, 센스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런 사단의 회방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단의 회방 이러니까 사단이 뭐 대단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단의 회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사단의 회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살려고 그렇게 사단이 아주 공작을 할 때에 그 공작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잘 분별하고 이거는 사단이 주는 일이구나 하고 단호하게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